요쪽에 늘 찬양 얘기하는 거안 보여. 가슴이 철렁해. 무슨 일이 있는가? 또 뭐 마음 상해서 삐낄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쪽을 보니까 다 계시잖아. 또 감사. 초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초인생. 무슨 말일까요?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인생.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긴 것 같아도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생존 확률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 시대 그러지만은요,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90세가 되면 100분 가운데 95명이 벌써 천국 가시고 5명 살았어요. 내 주변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나라 생존율의 통계가 그렇습니다. 90세까지 살아있는 분은 5%밖에 안 돼요. 80세 그러면 80세까지는 다 살지 뭐 그래도 80세까지 사는 분이 100명 가운데 70명은 벌써 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30%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 나이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들로 심고요. 가정에도 좋은 것들로 남기고요. 주님 앞에도 좋은 것들로 남기고 그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믿음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렸지만 주님 은혜 주시니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힘겨운 환경에서도 이기고 견뎌낸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간증입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 18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저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신령한 지혜가 뭐냐? 하나님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계속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는 모든 환경 가운데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실 것이고 견딜 만한 은혜도 주실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출세하고 형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당장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그저 주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면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아멘, 성취시키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주님 붙드는 것이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야 돼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주님이 회복시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낮은 마음의 은혜가 임하고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주님의 은혜는 맞다가도 그냥 흘러가버려요. 높은 바위에 물을 부어야 흘러버리잖아요. 낮은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오래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할 수만 있으면요, 얽히고 막히는 인생보다 열리고 형통한 인생 살아야죠. 그런데 인생이요, 일을 아끼고 잘 살아야지 그런다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느냐, 그 원리가 뭐냐? 역대하 2장 20절 20절. 이 말씀을 언제 했느냐? 모압과 암몬과 세 나라가 연합군에 쳐들어가요. 그런데 군사는 힘이 없어요. 나라가 나가서 싸울 힘도 없고 대항할 힘도 없어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런 내용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포로로 끌려가느냐, 아니면 싸워서 이기고 나라가 든든히 서느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뒷부분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목사를 신뢰하고 잘 따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멘.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죽은 조개를 믿고 턱을 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명이 살아있으면 나중에 아닙니다. 저는 가끔 찬양이 대표가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럴 때 중간에 아멘이 나오려고 생각하면 절제를 합니다. 왜냐면 은혜로운 가사에 막 아멘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찬양한다 뒤에서 아멘!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우리 지도자님 때문에 저 가끔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은혜로운 가사가 있잖아요. 그럼 막 불러주고 싶어요. 제가 인도할 때는 그렇게 해도 은혜가 되지만 다른 사람 찬양하는데 내가 불러주면 안 되잖아요. 그 뒤에서 막 불러주고 싶을 때가 있대. 그걸 스스로 절제한다니까요. 살아있는 심령은 나에게 부딪혀놓은 말씀이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을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열려있으면 되시길 바랍니다. 살다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당하고 힘겨운 환경을 만나도 뭘 믿어야 되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살고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대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언제 한 말이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는데 그 악한 의도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셨어요. 형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게 아니라 형들은 악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이 간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 것은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인생이 열리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내 힘으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니까. 때로 눈물 나고 한숨 쉬는 환경에서라도 지나고 나서 보니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런 체험과 간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이나 형편이
이거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이건 안 좋은 일인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요. 분명히 좋아했는데 그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인생은 앞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걸어가는 길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에게는 선한 것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무작정 다 좋은 일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합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이 나의 체험이 되고 우리 가정의 간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사는 동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감사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 이유가 된다니까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생각도 생활도 인생도 달라져요. 지난날에 나대로 살지 말고요, 날마다 바꿔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은혜로 나를 바꿔나가고 믿음으로 나를 바꿔나가고 우리 가정을 바꿔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천국 백성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외 일들은 다 보수적인 것들이에요.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없으면 무방한 것들이 많고,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으면 못 살 정도로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저 감사, 어디를 가든지 감사, 무엇을 하든지 감사, 꿈속에서는 더 감사. 꿈속에서도 불평하고 탄탄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 세상은 속 터지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주님께 늘 감사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직접적으로 구원이다 그런 단어는 없지만 12절에 보면은요, 직접 구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빛이라든지 성도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자녀니까 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어받을 기업이 있다. 아멘.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상속자이지. 영광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고, 나중 하나님께 설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런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바람을 멈추어라, 비가 멈추어라 그럼 가시는 길이 평안하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는 예배 마치고 나면 저 일이 아름다운 교회에 당의 인도를 가야 됩니다. 임시당에 됐거든요. 교회에서 과정을 받아서 임시당에 우리 목사님 문제, 부인 목사 친구들 문제, 상당히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같이 응원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가는 동안이라도
우리 식구들, 교회 식구들 가는 길에 비 때문에 힘들지 않게 없어 기도를 하겠는데 막아줄 능력은 없습니다. 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상속자가 된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격을 갖추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다. 자격자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합당하게란 단어가요, 피카노 충분하다, 적합하다, 자격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나를 충분하게 하시고 나를 적합하게 하시고 나에게 자격을 이미 주셨다. 아멘. 그게 바로 합당하게란 단어예요. 택함받지 못하고 구별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나는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믿을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슬픈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한다.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어디를 가냐 뭘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큰 잘못이나 큰 죄지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잘못 때문에 영생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그 위에 같이 따라다닌다. 그런 이야기예요. 큰 죄 지어서가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믿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믿음도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말씀도 내 기준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내 기준에 맞아야 돼요. 내 경험이나 노하우에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스리고 뜻을 거스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는 곳마다 하는 곳마다 머물러 같이 할 것이다. 따라다닐 것이다.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건져낼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해요. 누가 도운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뭡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함께 하느니라. 따라다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닌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 소중한데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 주셨어요.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우리는 해방입니다. 죄에서 해방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진노에서 해방되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큰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내 죄 문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미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저주에서 사망에서 죄에서 진노에서 해방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문제 해결이 없어요. 죄사함이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성숙해지지 않아요.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믿음을 살리고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잘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아멘. 나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짜증나거든요. 신경이 나거든요. 말씀에 오래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상당히 말씀을 준비했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강도사님이 오래전에 강사님이 하시니까 수녀님이죠. 강도사님 말씀의 은혜를 참 받다가요. 말씀이 더 길어지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대회는 절대로 1시간을 넘기지 말아야지. 앞에 받았던 은혜도 다 까먹는다니까요. 신경질 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시계 보여주는 거 주소를 하면서 어쨌든 시간을 안 넘기려고. 오늘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학습세례 받고 성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쫓겨서 한 달락을 중간에 뺐어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막 건너뛰니까 그 다음 구절 찾아서 또 해야 되니까 좀 힘도 들리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12시가 거의 다 되니까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근데 오후에는 그래도 급한 일은 없으니까 좋아요. 12절 우리가 봤죠? 여기요, 자세히 보세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구태여 안 써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시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느냐 심판주가 되시느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내 마음에 달려있고요. 내 믿음에 달려있고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어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